자, 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느헤미야 13장 14절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느헤미야 13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주여 기억하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지금까지 해봤던 느헤미야 공부를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런 말로 시작해 볼까요? 리즈 시절 그리고 흑역사. 이게 생각보다 생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말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그리고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 말들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는 알고 쓰시는 겁니까? 리즈 시절. 이 리즈라는 말은 영국의 축구팀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온 말입니다. 리즈 유나이티드가 1950, 60년대만 해도 영국 축구의 거의 탑이었거든요. 모든 대회를 휩쓸고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7, 80년대, 90년대로 들어오면서 2부, 3부, 4부로 추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즈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우리의 전성기가 언제인가 해서 야, 리즈 시절이 언제야 라고 하다 보니 과거에 아주 좋았던 시절을 추억하는 용어로 바뀌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생성된 지 50년도 안 된 말입니다. 예. 지금도 리즈 유나이티드는 영국 축구 리그에서 1부 리그에 있지 못합니다.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엄청 전통이 오래된 축구팀이에요. 그러면 흑역사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을 것 같습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왔습니다. 그 간담 시리즈에서 V 간담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전쟁이 난무하던 어둡고 암울한 시절, 이렇게 쓰이던 단어가 흑역사입니다. 이거는 정말 얼마 안 됐어요. 1997년인가 8년부터 나온 말이니까 진짜 얼마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죠.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서 가장 좋았던 시절 또는 가장 안 좋고 어두워서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를 쓸 때 기억과 관련해서 자주 쓰는 말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기억하고 싶은 일들이 있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억하면서 추억하는 일이 될 겁니다.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든가 또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와 성과가 좋은 일이라면 그렇게 생각이 될 테고,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되다 보면 그때를 뭐라고 불러요? 리즈 시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전성기라고. 반면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죠. 다른 이들에게 안 알려줬으면 좋겠다, 또는 이미 알려진 거라면 빨리 잊혀지면 좋겠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연예인들 요즘엔 짤이라고 안 부르고 밈이라고 부르던데 흑역사를 표현하는 동영상들이 많이 있죠. 최근에 이병헌 씨 나왔던 그 유재석 씨하고 하는 유튜브랑 이런 걸 좀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연예인들에게도 지우고 싶은 흑역사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나 그분들은 언제나 리즈 시절을, 현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닌가? 저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오픈해서 이야기할 건 아니겠지만 지우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남들이 기억해 주거나 또는 남들이 기억해 주지 않거나 이런 말을 할 때에 그 남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 라고 하시면 나는 어떤 감정이 떠오를까요?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혹시 무섭겠습니까? 두려울까요? 아니면 행복하고 막 설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한 내용과 유사하겠죠. 막 잘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시면 참 좋겠고, 그래서 행복하고 설레는 감정이 막 올라올 테지만, 속속들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흑역사를 기억하시고 지우지도 아니하시고 짓궂게 맨날 찾아오셔가지고 약 올리시고 이러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뭔가를 기억하시는 장면들이 쏠쏠히 제법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걸 우리가 알 법한 내용으로만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안에 탑승하게 하셨잖아요. 비가 40주야를 통해서 내리고 밑에서 샘도 터지고 전 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났고 물이 빠지는 데만 150일 이상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셔서. 이 말은 만약에 하나님이 망각의 하나님이어가지고 잊어버리셨다라면 150일 동안 있었던 물을 물려서 묻이 드러나지 않게 하셨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이 말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을 생각하시고 고려하시고 배려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더불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그의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보호하셨다라고 할 때에도 생각하신다라는 단어가 기억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 때문에 롯은 멸망을 면한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신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이름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한번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제가 꿈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꿈 얘기를 한다는 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 좋았다라는 거죠. 잊고 싶지 않아서 기억하고 싶어서 말하는 겁니다. 꿈에 큰 목사님들이 나오면, 크게 쓰임받는 큰 목사님들이 나오면 하나님을 대입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조윤기 목사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 대성전 강단 위에 이렇게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명 정도랑 일렬로 쫙. 저쪽 끝에서부터 조윤기 목사님이 걸어오시면서 악수하는 것이고, 제 앞에 딱 서가지고 말씀하시는 바가 뭐였느냐. 민규야, 내가 너를 안다. 그 조윤기 목사님 특유의 말투로.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악수를 건네셨던 게 기억이 나요. 활짝 웃으셨던 그 목사님 얼굴이랑. 그때가 어떤 이유 때문에 막 힘들었는지 아니면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뭔가 상을 받은 느낌, 위로를 얻으면서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꿈에서 깨어가지고 꿈에 대한 의미부여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 한참 동안 누워서 실실실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느헤미야를 끝내는 날이에요.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 볼 텐데 기억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따라와 주시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 11장부터 13장을 살펴볼 텐데, 지금까지 우리는 한 주, 두 주 반복하면서 한 장 또는 두 장을 공부해 와서 오늘이 7번째 시간이 됐더라고요. 13장까지의 내용을 살피고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을 먼저 좀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보통 어떤 때 제비를 뽑죠? 하고 싶은데 지원자가 많은 경우에 제비를 뽑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도 있죠. 누구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누군가 해야 될 때 제비를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 같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게 그렇게 편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예루살렘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그 밖에 다른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나뉘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믿는데,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의 안쪽은 제대로 회복되거나 뭔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살기에 좀 그렇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루살렘 곧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심과 다짐이었다라고 했죠. 70년 이상을 포로 생활하다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던 바벨론 지역 선진 국가 안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돌아온 거기 때문에 황폐하고 무너져 내려있는 아무리 본향이었다 하더라도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곳에 큰 결심을 하고 돌아왔는데, 성 바깥에도 물론 다 무너져 있었지만 자기 집만 건사해가지고 이렇게 원래 살던 곳에 찾아가서 사는 것과 다 무너져가지고 다 불탄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차이가 크니까 예루살렘 성 내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안에,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주변 다른 성읍에 거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는 거 아닙니까?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살아야 집도 제대로 관리되죠. 아무리 깨끗하게 치우고 잘 정돈돼 있어도 살지 않으면 거미줄 치고 곰팡이 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뭉개져 있어도 황폐해져 있어도 사람들이 그 안에 살기 시작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앞으로 이 성 내가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11장과 12장의 대부분의 공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자들의 명단과 인원, 그리고 그 외 성읍에 거주한 자들의 명단,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 레위 사람들, 성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그들의 의무와 직무, 그리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에 대한 기록으로 채워져 있어요. 이 말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한번 기억하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명단과 인원, 하는 일 등을 적은 다음에 느헤미야 12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록하고 역사로 남긴 거죠. 그래서 키워드가 기억인 거예요. 기록이라든가 역사라는 것을 기억에 의존하지 않으면 적어 내려갈 수 없고 저장할 수 없으니까 기록과 역사는 기억이라는 말과 깊이 연관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고 역사로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흑역사도 남길 필요가 있죠.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라든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느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열심히 정말 단기간에 52일 만에 지었던, 다시 회복했던 성벽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봉헌식을 거행하는데 찬양이 중요한 부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노래하는 자들의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었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이스마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이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는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거룩과 정결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리고 그 봉헌식 이후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즐겁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라고 콕 집어서 말하는 걸 기억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요? 보통은 기록하거나 역사를 남길 때 부녀자와 어린아이를 남기지 않아요. 잘 아시다시피 여성의 수나 어린아이를 계수해가지고 인원수로 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라는 것은 의미부여, 그만큼 기쁨이 컸다라는 뜻입니다. 오죽했으면 예루살렘 전체가 크게 기뻐해서 멀리까지 그 기쁨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벽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련회 같은 것을 해서 옛날에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집회하고 막 은혜 많이 받았어 하고 이제 삶의 영역으로 돌아가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이 은혜를 잘 보존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는 게 사실 정상인데 그런 시간 안 가지니까 일주일이 멀다 하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은 조금 달랐던 거예요. 성벽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율법책을 읽고 실천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13장으로 넘어갈 텐데 1절과 2절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모세의 책이니까 율법책을 말합니다. 백성에게 들리게 했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 말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이 회중 안에 속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같이 어울려 살고 있었다. 그런데 들어오지 못하리니라고 말씀이 기록하니까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물론 되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당시 선지자였던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돌이키셔서 복이 되게 하셨다. 암몬과 모압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콕 집어서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는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이방 민족 중에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을 속아냈어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섞여 있었던 것들, 그것을 분리해내는 것, 구분해내는 것, 이 개념이 중요한데 이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섞여 있는 것으로부터 따로 구별하는 것. 물론 이거는 반대죠. 속간에서 같이 어울릴 수 없도록 밖으로 사실은 내쫓기 위한 것이니까 거룩이라는 단어와는 반대 의미겠지만 어쨌든 분리해내는 것, 구분해내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단호해 보이잖아요. 냉정하게 느껴지잖아요. 사실은 세상과 화해하고 세상과 화합을 이루어야 그들에게 신앙을 전하고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여기는 이제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화합과 혼합 또는 타협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우선 구분이 필요하기는 하겠죠. 구분을 해야 화해할 것인지 화목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으니까 A와 B라고 구별해 놔야 A와 B가 어울릴 것인지 안 어울릴 것인지를 정하려면 일단 구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분이라는 것은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명확할 때 구분이 되는 것이고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고 나서 화합하는 거예요. 제대로 구별하고 구분한 다음에 섞여 있고 타협해서 그저 함께하는 것은 혼합에 불과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있잖아요. 개신교가 탄생한 이유가 가톨릭이라고 부르는 천주교가 너무 많이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의 종교들의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큰 종교 아니에요. 카톨릭이라는 뜻 자체가 보편교회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 우주의 하나의 교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어떤 힘을 힘입어서 확장됐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색깔은 무엇이냐면 점령한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대제국을 이루다 보니까 그 지역의 문화를 다 흡수하고 통합하면서 이제 하나의 제국을 형성해 가는 와중에 당시 기독교라고 부를 수 있는 지금 개신교와 구별되는 천주교를 국교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 안에도 태양신 숭배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혼합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성경을 근거로 살펴보니까 이건 혼합되어 있고 타협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95가지의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때 가장 캐치프레이즈로 첫 번째로 걸었던 게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예요.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어찌 지금 드리는 미사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성경을 기준으로 구분한 겁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분리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이 탄생한 거죠. 기존의 질서에서 저항하면서 개혁을 일으키면서 나타난 겁니다. 물론 누워서 침 뱉기이지만 지금 개신교 안에도 혼합적인 요소라든가 섞여 있는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기준을 삼고 구분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타협되고 혼합되어 있어서 서로의 영향력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이상한 형태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구별하고 구분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정에 이끌려가지고 얼마나 냉정했냐 하면 제사장들 중에서 레위인들 중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자들을 그 이방 여인을 돌려보낼 정도였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에스라랑 느헤미야 살피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모압과 암몬은 속간해서 공동체에서 내보내기로 한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모세의 율법책을 읽다가 보니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여기에서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발람이라는 선제를 통해서 그렇게 했던 기록이 나오니까 그대로 한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느냐?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았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 말은 도비야와 친근했다는 뜻이에요.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 그리고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었던 방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도비야에게. 도비야가 누구냐? 이 사람이 모압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인가? 그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큰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었다. 암몬 사람 도비야가 심지어 기억하시겠지만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산발락과 도비야 기억하라고 했던 말이 생각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고 나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제사장 엘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뜰에 있는 방을 따로 내어준 악한 일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내어 던지고 명령해서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는 원래 쓰이던 대로 돌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11장부터 13장의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과 그 밖에서 살 사람, 그렇게 살다가 성벽을 봉헌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서를 읽다가 구별해내야 될 사람들을 속간해가지고 내쫓았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심지어 도비야,
이 사람은 성전 뜰에 있었던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기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느헤미야 11장부터 13장에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한 기도가 3번 등장합니다. 특별히 13장에 다 등장해요. 우선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아서 함께 읽어보았던 느헤미야 1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했던 선한 일을 없애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도비야를 그 방을 제대로 처리한 것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중들 안에 섞여 있었던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솎아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의 역할을 다시 회복시킨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 13장 29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방금 읽었던 첫 번째 기억하옵소서랑 성격이 다르죠.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긴 죄와 허물에 대해서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했던 선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고, 두 번째는 악한 일을 저질렀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13장 30절에서 31절인데요.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순번을 세워서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역시나 자신이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했던 기도와 성격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3번에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라고 했던 기도는 2번과 1번으로 구별되겠죠. 2번은 잘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인 것이고, 나머지 1번은 잘못한 것과 그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했던 것으로 하면 리즈 시절을 기억해 주십시오, 흑역사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잘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부족하고 잘못한 것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잘못한 것은 잊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느헤미야는 물론 자기 일에 관한 것은 아니었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기억해 달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동일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을 다 기억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하는 것이든 못하는 것이든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일단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겠죠. 우리 하나님은 잘한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칭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한 잘못된 것도 혹시 기억하신다면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고자 기억하시는 것이면서 용서하신 이후에는 잊어버리시고 그 흔적을 없애버리고자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 때때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데,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저 잘한 거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게 당돌하게만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반면에 죄에 대해서도 기억해달라고 하면 그걸 숨길 의도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죄를 살짝 덮어버리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속이면서 넘어가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선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뉘앙스라고 하면 용서를 받고자 하는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고백이잖아요. 죄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꿈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하지 않는데 큰종 조영기 목사님 나와가지고 민규야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너무 기분 좋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 기억하신다, 모든 것을 살피시고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억이라는 이 키워드에다가 기도라는 말을 붙여서 말씀을 함께 적용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 그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물론 다 아시지만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러기를 바라면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듯이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께 잘못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비록 제가 잘못한 거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되,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혹시 기억하신다라면 그것은 용서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이유 때문에 기억한다라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우리가 했던 행동을 다 아시고, 야, 너 다 기억해, 어디 잘해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 다 알고 있지만 용서할게 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용기를 발해서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셔야 할까요?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은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서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부르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놓고 기억에 관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